교회인데 이 교회에 캠벨 몰겐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커다란 즐거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매일 오후 저녁에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런던에 있는 한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즐거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는 날 갑자기 이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당분간 공원 산책을 아빠랑 같이 못하겠어요. 이유는 묻지 말라고 합니다. 아빠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그 이유를 또 묻지 말라고 해서 서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몰겐 목사님은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이 딸이 아버지에게 드릴 성탄 선물로 아버지가 신으실 슬리퍼를 만든다고 그동안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이 선물을 받고 몰겐 목사님은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무 고맙다. 참 고맙다. 이걸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니? 참 고마워. 그런데 솔직히 이 아빠는 슬리퍼를 받는 이 선물보다 네가 나와 더불어 같이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이 이 아빠는 훨씬 더 좋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애를 쓰지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야,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나와 좀 같이 있지 않을래? 그리고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가대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식당 봉사도 그렇고요, 교회 청소도 그렇고 각자가 맡은 일들에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상실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 소홀히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해봤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A.W. 토저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조만간 하나님 일에 대한 의욕조차도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교제를 게을리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게을리 한다면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안식과 평안함을 얻을 수 없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 일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안식과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서서 우선순위를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런 사역을 성취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에게도 기도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어떠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누구의 삶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기도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이나 어떤 것을 얻기보다 그저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과의
교제의 열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얼마나 예수님께서 열망하셨는가. 오늘 본문 배경을 살펴보면 어제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매우 바쁜 날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먼저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님은 안식일 날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설교 도중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귀신 들린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여 보시며 그에게 들어갔던 귀신을 쫓아내시는 축사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식일 날 예배가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안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29절에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막상 쉬려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다시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쏟으시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날 사역의 마지막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또 사역이 계속됩니다. 해질 무렵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다라는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진 겁니다. 그분이 지금 시몬의 집에 계신데 이렇게 소문이 다 퍼지자마자 앞다투어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자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마가 기자는 위트 있게 약간의 과장법을 사용합니다. 33절 보시면은 얼마나 많이 모였다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입니까? 그 마을 안에는 온갖 병자들이 다 모였을 겁니다. 뭐 내과,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별별 환자들이 총출동해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모여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제 쉬려고 좀 시몬의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는데, 아니 그곳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좀 쉴만 하니까 이제는 또 온 동네 사람들이 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내일 오십시오, 뭐 오늘만 날입니까? 그 다음날 오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하루 안식일에 이제 저물어 갑니다. 얼마나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까? 예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한 하루였겠습니까? 그렇게 안식일을 보내고 그 다음날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 이날 스케줄 같이 그렇게 바쁜 하루 일과를 보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내가 맞이하는 그 아침에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날 아침 그 하루를 무엇을 하며 보내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아무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고 어쩌면 핸드폰을 꺼낼지도 모르고 어쩌면 잠수를 탈지도 모르고 어쩌면 정말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면서 보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바쁜 하루였으니까 오늘은 푹 자야지,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집에서 TV 보면서 좀 쉬어야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안식일 날 바쁜 하루를 보내시고 그 이튿날 아침 보시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에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시작입니다.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밝기도 전에
예수님은 일어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새벽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피곤하고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하루는 푹 쉬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아침 새벽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정말 아까 우리 찬양 헌금송으로 불렀듯이 기도는 빛으로 인도하고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우리에게 정말 그런 기도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지치고 하기 싫고 도망가고 싶고 그냥 나는 기도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기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기도를 의무로 생각했다면 이런 의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특권이었고 안식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그냥 이 나는 푹 쉬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쉬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루의 모든 스트레스를 극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었고 예수님은 기도를 특권이자 의무로 생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특권이고 의무 그리고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즐거운 일을 하면은 그 피곤이 극복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잠을 많이 자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거운 일을 할 때 피곤이 해결됩니다. 어떤 사람은 피곤할수록 사람을 만나야 된대. 계속 밖에 나가서 수다를 떨어야지 스트레스가 풀리고, 반대로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집에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스트레스 풀리고, 말을 하면 더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야 스트레스 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음악 감상을 하고 영화 감상을 해야 스트레스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즐거운 일들을 하게 되면 그 피곤이 극복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즐거운 일이고,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즐거운 일 아닙니까? 기도가 즐거운 일 아닙니까? 전도가 즐거운 일 아닙니까?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가면은 마음에 평안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새 힘을 얻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목숨같이 여기고 생명같이 여기고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내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기도가 특권이고 그리고 안식으로 여기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전날 바쁘게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 주무시면서 내일 아침 일찍 이곳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사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열망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열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 밝기도 전에 기도의 자리로 가장 먼저 가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그 열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부자가 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열망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돈 버는데 너무 앞서 나가서 그것이 가장 강력한 열망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약이란 약은 다 드시고 운동이란 운동을 다 하시면서 그 건강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열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기를 얻는 것이 열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출세하는 것, 어떤 사람은 인생의 쾌락을 즐기는 것, 도박이나 술 취함이나 이런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열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열망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커다란 열망은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메말라 버린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 1장에도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 되기 이전에 복음의 일꾼을 얘기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교회 일꾼이 되어야지,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 그게 아니라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고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되고,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영적인 고갈함이 없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세상의 어떤 썩어질 영원한 가치가 아닌 그곳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 나누는 것이 가장 강력한 열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열망, 하나님, 나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마음, 그 뜨거운 열정, 그 뜨거운 눈물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저 주님을 더 깊이 만났던 그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방언이 터져나가서 목이 터져라 기도했던 그 뜨거운 열정, 그 뜨거운 기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이 말씀은 그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주님,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제가 주님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열망, 이런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와 이런 열망이 간절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주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런 준비됨 없이 그냥 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주님만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피곤한 안식을 보내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아마 침상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은 그 이튿날 아침을 계획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그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것은 이미 그 전날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니까 이번에는 좀 일찍 일어나야지, 4시 아니면 10분 전 아니면 4시 10분이든 일어나서 오늘 일찍 가서 기도해야지. 오늘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증거해 주실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가운데 나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떨까. 그리고 끝나서 예배가 끝나고 기도할 때 오늘은 이 순원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오늘은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늘은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지. 이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이튿날 아침을 계획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해야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의 교제를 위해서 주님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십니다.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그리고 어디에서 기도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도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즉 만물이 새로운 출발을 기다리고 또 그리고 아직도 잠들어 있는 그런 시간, 장사꾼들이 떠들지도 않고 술주정뱅이들이 아우성치지도 않고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런 잠잠한 새벽 미명, 밝기도 전에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었을까요? 특세에 나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새벽 시간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시간입니까? 그런 시간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골방처럼 아늑하고 또 산등성 어느 곳에서든 그런 장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어야지, 언제 일어날까? 새벽 밝기 전에 가야 되겠다. 아무도 방해를 받지 않는 그곳. 그럼 어디서 기도할까? 한적한 곳에, 인적이 드문 곳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이런 일정한 시간과 최적의 시간,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그런 시간과 장소를 갖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나는 새벽만큼은 꼭 지켜야 되겠다. 그 새벽 기도 오신 분이 계시고, 난 새벽에 도저히 멀어서 못 오니까 저녁 시간에 기도 용사 기도회 때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 오시는 분이 계시고, 내가 그때는 참석은 못하더라도 산상기도만큼은 꼭 가야 되겠다. 두 번째, 네 번째 주니까 이번 주도 있습니다.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또 어떤 때는 정말 카타콤 기도 와서 얼마든지 내 마음껏 기도해야 되겠다. 다니엘 기도도 있고요. 우리 교회는 정말 자랑이 많습니다. 기도팀들이 너무 많이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시간과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장소를 선택해야 됩니다. 문제는 기도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이 습관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하는 계획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운다면 이 계획이 습관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켜보면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공부하는 습관을 갖게 만드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습관을 갖게 만들려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공부를 위한 일정한 시간을 아이에게 정해주는 겁니다. 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TV를 보고, 그리고 장소를 정해주는 겁니다. 이곳이 조용하니까 여기서 공부해라. 이렇게 되면 시간과 장소를 이 아이에게 정해주면은, 그렇게 되면은 쉽게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항상 생산성 있는 좋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열망이 있습니까? 기도를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신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혹시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오늘은 예배를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이제 실천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이참에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겠지만 아직 나오시지 않는다면 너무나 은혜스러운 시간이 새벽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여러분 내일부터 다시 한 번 더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셔서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드렸듯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잘 참석하시고, 그리고 정말 기도해야 하게 되는데 라고 하다가 1년을 보내지 마시고 기도를 지금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의 야구 선수 출신으로 예수님을 만난 빌리 썬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야구 선수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에 나갔을 때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이 그에게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자네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싶은가? 그러면 세 가지를 계획하게. 세 가지가 뭡니까? 물었습니다. 자, 첫째는 날마다 15분씩 기도하게. 둘째는 날마다 15분씩 성경을 읽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또 세 번째는 15분 동안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라고 했습니다. 15분 기도, 15분 성경 읽고 15분 예수님 전하는 것, 이게 얼마나 단순한 충고처럼 들립니까? 그거 못하는 사람 어디 있겠는가? 그게 대단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참 단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입니다. 복잡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복잡해서 안 쓰신다는 거예요. 단순해야 됩니다. 얼마나 단순했냐면 15분 기도하고 15분 성경 읽고 15분 전도하는 것, 이것을 평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 땅에 영적으로 큰 각성을 일으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만의 기도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의 기도하는 그 장소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과 기도 장소를 계획하는 것, 주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감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그 기도 시간을 계획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계획하고 그런 시간과 장소도 계획해서 주님처럼 기도하셨던 그런 기도 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렇게 기도 생활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를 열망했고, 그리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계획을 세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제의 결과를 한번 우리 주목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냐면 35절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다음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37절에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말을 합니다. 새벽 기도하던 그 장소까지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을 주를 찾나이다 라는 이 단어를 원문에서 보면은 이 단어가 집요하게 추적한다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냥 주님을 찾나이다 이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주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다는데, 아니 저 같으면 어디든지 막 달려갈 것 같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집요하게 추적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새벽부터 찾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제 안식일 날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기 때문에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는데, 선생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십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빨리 내려오셔서 좀 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 새벽에 여기서 뭐 하십니까? 빨리 내려와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동문서답인 거예요. 자, 다른 가까운 마을로 전도하러 가자. 내려오자고 가서 기도해 달라는데 다른 가까운 마을로 와서 전도하러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또 얘기한다면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응답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거절하셨다는 것이죠. 선생님 오늘 새벽부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어제와 같이 놀라운 일 좀 한번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고요하고 침착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니야, 오늘은 다른 계획이 있어. 오늘은 다른 마을에 가서 거기서 전도해야 해. 주님은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인기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끌려다니지 아니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기 때문에 그런 막 인기주의나 사람들의 의식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병 고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병 고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병 고치는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내 문제 해결받는 것, 귀신 들린 자 고치는 것,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고쳐내고 쫓아내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받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오늘 말씀과 같이 전도하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제자들은 예수님 빨리 좀 고쳐주십시오. 저들 좀 고쳐주고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 좀 쫓아보내 주시고 역사 좀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사람 저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곳에 가까운 곳에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전도가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만큼 이곳에서 전도하면 됐다. 오늘은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자. 예수님은 삶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분명한 초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과 그 초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초점이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그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고 초점이 분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확실한 방향을 정하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내 뜻, 내 의,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 자꾸 들어오고 세상 방법대로 하자 이러고 돈이 있어야지, 건강이 있어야지, 뭐가 좀 있어야 하지, 언제 우리가 뭐 있어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만이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가 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어려움도 억울함도 힘든 일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명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왜 직분을 내려놓고 싶고 왜 자꾸 소홀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나에게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세상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누구만 보입니까? 구속한 주만 보이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제자들도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제가 제자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오늘은 다른 마을에 가서 거기서 전도하자. 선생님,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 인기가 지금 최고입니다. 짱입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 마을에 대박이 났거든요. 지금 딴 데로 가면 안 됩니다. 저도 한 자리 주셔야지요. 제가 지금까지 제자로 따라다닌 명색의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여기서 계속 병자를 고치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오늘은 다른 마을로 가야 해. 복음이 모든 곳에 전해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단번에 그 제자들의 말을 거절했을 때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성숙한 믿음입니까? 주님이 거절해도 그 거절한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응답하지 않으셔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아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복음이 골고루 여러 마을에 전파되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되지 않아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 생활의 성숙이고 믿음의 성숙이고 우리 신앙의 성숙인 줄 믿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의 응답을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하나는 yes, 두 번째 no, 세 번째 wait, 기다림. 우리는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요구한 것을 거절당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좀 해달라는데 이것 좀 왜 안 해주냐고.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고 좀 어른이 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부모님이 거절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자식이 많은 재산을 관리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현명한 부모는 온전하게 이 자녀가 성장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이 아이에게, 어린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가 없다는 것, 이 아이가 성장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 기다림도 부모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중요한 것은 주고받고 하는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바로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면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 응답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와 아픔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문제 아픔보다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픔 가지고 주님께 나왔는데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러 나갔는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 주리라.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교회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이고요, 기도가 우선이지 내가 자꾸 일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 묵상하는 것, 이 순서가 바뀌면은 결국엔 나중에 고갈돼서 하나님의 일도 놓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 이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진정한 기도는, 참된 기도는, 기도의 성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하여 발견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응답을 받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는다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직분자로 사명자로 쓰임받는 것, 물질이 부족할 수 있고 시간이 없을 수 있고 바쁠 수도 있고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자체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혼자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이건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지니고 있어요.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나간다면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쓰임받는 존재, 이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남들은 쓰임받고 싶어도 못 쓰임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남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떤 부부가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꾸 이 남편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주여 채워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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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채워주소서, 막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부인이 이상하게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힐끗힐끗 쳐다보다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봤어요.
이 부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가져가소서, 가져가소서, 제발 좀 가져가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있다가 남편이 이상해가지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부인의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인간 채워줘봤자 맨날 지 밖에 모르니까 주님 가져가소서, 가져가소서, 이 남자도 가져가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 생활의 절정이고 믿음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좀 해주십시오.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제가 순종하고 저를 그 가운데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 생활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보를 옮기시는 주님을 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마지막 절 39절에 보시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가능할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며 순종했기 때문에 그 한 지역만 된 것이 아니라 온 갈릴리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더 많은 곳에 가서, 다시 말하면 갈릴리 지역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했다면 이 제자들의 말만 듣고 이끌림 받아 내가 인기 좋네, 거기만 국한됐다면 그 마을만 됐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쫓는, 결국 갈릴리 전체 더 많은 곳에 하나님 영광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온 갈릴리 전체에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 뜻 이상으로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랍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 또 저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으십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을 열망하셨습니다.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그 기도가 쉼이었고 스트레스 풀리고 안식이었기 때문에, 특권이었기 때문에 그 특권을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해야지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니까 더 많은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본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원하셨듯이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본받으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 나누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에도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부흥에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기도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순종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